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주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글린 시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48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작년 말에 났습니다. 48년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싶어서 흥미가 생겨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일어났던 주류 상점에서 직원과 이 범인이 대치를 하다가 총을 쏴서 머리에 총상을 맞고 점원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20대에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부터 이 잡힐 때부터 이 글렌 시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막 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때 오클라호마 주가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에 있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목격차가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다 하고 이 시먼스를 지목한 겁니다. 경찰은 여기서 더 증거가 없었는데도 그 사람을 체포했고 기소되었고 결국 1급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다행인지 이게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고, 나중에 이것을 한 번 더 들춰보게 됐더니 결국은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살인죄까지 내렸느냐 하면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풀려난 것입니다. 23세에 감옥에 들어갔던 시먼스는 71세가 될 때까지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인생의 모든 황금의 시간들을 그렇게 날려버렸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오명으로 억울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 글린 시먼스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해명을 했는데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점점 번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얄밉게도 한마디를 해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고 이래서 이렇지 않냐고, 뭔가 아니라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드는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함이 생기고 억울함에 잠을 못 자는 순간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억울한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억울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목요일 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목요일 날 하시고 나서 원래 가서 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자고 어디 가시냐 했더니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그 중에서 또 3명은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졸리니까, 이게 자정을 넘기는 시각이잖아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각에 지금 겟세마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피곤하죠. 우리 부흥회 할 때 저녁 새벽 하면서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살아납니다만, 그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피곤해서 다 잤어요. 기도를 못하고.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저 어스름해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배신자 가룟 유다가 몰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늘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키스를 합니다. 미리 짜놓은 거죠. 쪽 하는 그놈을 잡아가라. 말로는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춤을 했을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날 금요일 이른 새벽이죠. 그때 잡히셔서 그날 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냥 시간을 10시간 동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먼저 대제사장의 뜰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오밤중에 갑자기 공의회가 모여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공의회가 다 짠 거죠.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말로 저 말로 정죄하면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다 하고 그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로마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또 데리고 나와서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 데려가죠.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니 무슨 죄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가 그 이유를 들어봐도 사형을 당해야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군중들을 선동해서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당시에 총독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내어줍니다. 바로 이 사형 언도된 순간,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병정들이 병정놀이를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정들이 희롱할 때 어떤 심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총독 앞에서 지금 마지막 사형 재판이 이루어질 때 군병들이 봤잖아요. 보고 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빌라도가 물어봐요. 아니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대답 안 해주다가 나중에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군병들이 옆에서 이걸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군병들은 아마 껄껄 하는 비웃음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이잖아요 지금. 한밤중에 무기력하게 끌고 와가지고 자기 동족들은 지금 이 사람을 고소하고 죽여달라 그러고 있고 총독은 이 사람에게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자기 제자였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도망쳤고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받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이 남자 입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 왕이다 너 왕이다. 군병들끼리 껄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빌라도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채찍질을 하고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되게 중요했고 당시 총독의 위치라는 것이 이 밀란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내어줬을 때 군병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군대를 소집했어요. 아마 그 군병들 중에 높은 사람이 소집했겠죠. 모든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이 예수를 끌고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총독과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가짜 왕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먼저 망토 있죠. 왕이 입는 주로 붉은색 계통의 그죠? 그래서 이 홍적색 망토를 딱 예수님의 어깨에 걸쳐 줍니다. 왕은 왕관을 쓰는데
왕관은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그 억센 가시를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끔 식물원 같은 데 가시면 저 선인장 신기하다는데 잘못 만지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칼처럼 빳빳한 열대 지방의 가시들이죠. 팔레스타인의 가시도 굉장히 억센데 이걸 이제 엮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이 피부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이때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보통 이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죠. 좋은 재료에 보석을 박아서 왕의 홀이다 혹은 규다 하고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 대신에 초라한 갈대를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고 거기 쥐어 줍니다. 왕이여 명령하소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군병들이 차례로 무릎 꿇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면 옆에서 낄낄낄낄 거리겠죠. 저놈 연기 잘한다.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이 군병들이 일어나면서 따귀를 올려붙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군병들이 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시체 같은 몸이니 뭔 짓을 안 하겠습니까? 코가 부러지든 뺨이 터지든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죽은 목숨인데 어차피 좀 이따 죽일 놈인데. 이 장면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데 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말이 많아요. 27장 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뭔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뭔가를 공격해오면 또 변론의 귀재여서 거기에 반박을 하고 빠져나가고 능수능란하게 한번 그 입을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제일 위기인 순간에 잠잠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공격도 하지 않고 받아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희롱당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희롱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그런데 이 군병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왕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짜 왕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쩌면 이분이 왕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희롱하면서 놀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 왕이 아니야.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를 가짜 왕 취급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어이고 그런 집단에 속해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데 어찌 보면 당연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죠? 이렇게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소식들 있죠. 그리고 막 계속 돈을 바치라고 그래서 이걸 이 목사들이 다 먹고 축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재판하고 이런 모습이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 당연합니다. 가짜 왕 취급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군병이 그랬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내 삶에서 아무 힘도 없는 분으로 계시도록 우리는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들과는 달리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가 존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그 왕의 홀을 들어 명령하실 때에 사람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를 가짜 왕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라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그건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예수님 뜻이었네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할게요. 왕이죠, 왕. 그죠? 왕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씌우고 그분에게 입히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모르는 자들이 따귀를 때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계신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 당하셨구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네 라고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억울한 사람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예수를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죄수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 모양을 다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로대를 보통 지고 갑니다. 상당한 무게죠. 세로대는 처형 장소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고 갈 때 오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골고다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어로 당시 통용인 아람어로 골고다. 이거를 나중에 로마 말로 라틴어로 바꿨을 때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길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최소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던 게 맞는데 몇 걸음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말씀 보시고 근육이 별로 없어서 못 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30대 남자입니다. 지금 30세의 남자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인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질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나중에 짧게 채찍질하여 놓아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로마의 채찍질 형벌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플래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라그룸이 이제 뭐냐면 소가죽 같은 걸로 가죽끈을 여러 갈래를 만들고 각 갈래마다 3개 정도의 금속 조각을 박습니다. 때로는 그 금속을 날카롭게 벼려요. 혹은 이 금속이 없으면 짐승뼈 중에 날카롭게 만든 부분을 거기다 매답니다. 채찍을 치면 그 줄에 의해서 달린 것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이 채찍을 치고 들 때
살점을 뜯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만 맞아도 혈관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혈이 흘러내리는 거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긴 글에 그 끔찍한 플라젤룸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이 플라그룸을 가지고 때리는 거 플라젤룸인데 이걸 가지고 채찍질을 맞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로마 시민은 채찍을 맞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가 정말 반역죄를 저질렀거나 정죄가 되지 않으면 채찍질로 그를 신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맞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여지면 더 가혹하게 때립니다. 근데 이 군병들이 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다. 물론 십자가형 자체가 극형이지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상징적으로 몇 대 때리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채찍을 너무 많이 때리면 기력이 쇠해서 십자가에서 너무 일찍 죽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안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혔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죠, 물론. 그러나 죽지 않아요. 장기가 관통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장한 남자들이 이틀에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의 그 몸무게를 박힌 발로 처음에는 버티다 보면 팔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못에 의해서. 숨을 쉬어야 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매달린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횡격막과 이 호흡을 할 때 들숨을 하려면 발로 밀어 올려야 들이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 발에 못 박힌 자국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은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장렬하는 태양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다. 눈이 멀어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짐승들이 아직 안 죽었는데 싸우고 있으면 독수리가 이미 와서 앉아 있어요, 옆에. 뭐죠? 죽음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거기서 패자를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달려 있을 때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죄수들의 눈을 파먹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서서히 질식사하는 과정이다.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채찍을 너무 모질게 맞은 거예요. 출혈이 이미 많이 일어났고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미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10시간이 어떤 거냐면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붙잡히시잖아요. 새벽에 붙잡히신 다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재판, 빌라도 앞에, 또 유대인들 앞에, 또 빌라도 앞에. 그리고 군병놀이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아무 정신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세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계속 물과 피를 다 견디시고 그 모진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극도의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죠. 탈수 현상 속에서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게 바보같이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예수님 스스로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
12군단의 천사를 호출할 수 있는데도 천사를 호출할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왜 아무 권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시고 이것을 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못난 죄인 구원하시려고. 못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참 미련하죠. 인생이라는 게. 늘 못난 짓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가진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유일한 근원을 그렇게도 거절해요. 주님을 믿었는데도 주님을 막 탓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른 사람들 기도도 잘 들어주더만, 아니 누구는 뭐 간증 들어보니까 집도 샀더만, 왜 나는 막 원망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금방금방 은혜를 까먹고 금방금방 불평과 비난과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못난 자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잠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편안하게 혹은 평안 속에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매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 쉬며 오늘 또 하루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요, 첫 순간에도 우리를 살렸던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는 유일한 근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못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랑하셔. 얼만큼 사랑하실까? 이만큼 사랑하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 모진 고통과 인격의 살인에 해당하는 이것을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그 보혈과 물을 다 흘리기까지, 그것을 계획하시고 허용하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셔. 이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살 때에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의 보혈 때문이고요, 한참을 울며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때 예수의 보혈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헛된 계획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오랜 시간 낭비했다가도 예수의 보혈 안에 담겨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의를 향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어리석은 길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름 성공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음성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발길질하기가 고생이구나, 이러세요. 열심히 걷어차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예요. 샌들 실은 발로 가시덤불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에 빵꾸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파요? 자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집부리면 고집부릴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예수 보혈만이 나의 능력이구나.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오늘 가르치는 바를 향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지금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문맥을 가만히 보면 아마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강제로 지금 십자가를 지웠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순례객으로 왔다가 십자가 행렬이 있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것일 뿐인데, 군병들이 불러다가 강제로 지우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의 재량권이 상당했고요. 그가 로마 시민이 아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명령해서 억지로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재량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갑자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처럼 엉겁결에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야 됩니다. 항변도 할 수 없어요.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 죄인이라고 욕하고 침 뱉고 그럴 거 아니에요. 흙먼지를 날리고. 얼마나 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싶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창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괜히 이러다가 나도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군병들이 착각해서? 이런 생각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이름 앞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어요. 사이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음이 전파됐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지금 이 유대에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구경하고 있다가 이 일을 당한 사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정보를 조금 더 줘요. 아들 둘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를 왜 마가는 집어넣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인데 이 시몬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혹은 복음서의 많은 구절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고 가더라 이렇게 해도 끝나요. 근데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들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분이시구나. 제가 친구 초청으로 주마함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색한데 어떤 모르는 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정말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을 정도로 나를 환영해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김 목자님이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김 누구 하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야 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아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루포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요, 나중에 로마서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로마서를 편지를 쭉 쓰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모이는 누구누구, 어느 집에서 모이는 누구누구에게 문하나 하잖아요, 편지를 끝내면서. 근데 그랬을 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런 구절을 남겨요. 여러분, 진짜 내 어머니 아닌데 내 어머니나 다름없어, 이런 말 언제 합니까? 진짜 친할 때, 그죠? 진짜 모든 걸 다 나눈 친구가 있으면, 야, 무슨 소리야, 네 엄마는 내 어머니지, 그죠?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가까운 동역자 관계인 거예요. 누구랑? 사도 바울이랑. 루포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이 정도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루포가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던 이 루포가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그 루포라고 한다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또 많은 학자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100%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대로 이 루포가 그 루포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날 이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구레네 시몬과 루포가 연결성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교회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구레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 전체에 지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억지로 줬어요, 십자가를. 근데 그게 출발점이 됐어요. 인생이 변하는 출발점.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이 변하는 출발점. 그 아들들이 변하는 출발점. 그 아내와 자식들이 변하는 출발점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사건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사람 시몬 되게 만든 출발점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에게 하나 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줬을 거예요. 그죠? 나는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 누구 건데 왜 내가 메고 가야 돼? 이 사람 누구지?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마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끌고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강도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근데 정말 그런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 욕하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쯤에 한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과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은 점점 더 예수가 누구고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이런 처형을 받고 있으며 그가 정말 죄인인지 아니면 누명 쓴 의인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데리고 다녔어도 그 예수님을 막 부인했어요. 교회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 사람들 다 싫다고 막,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엉겹결에 툭 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내 등에 그분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정말 바보 같아요.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게 나예요, 나. 철이 없으니까 자꾸 부모님 탓하면서 살았어요. 좀 더 남겨주시지. 좀 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공부시켰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면 남 손가락질하기 좀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 착한 분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찔러요 또. 그렇죠?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라서, 나는 나 같은 거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 우리 어저께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한테 뭘 기대해? 아빠 아직도 나한테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자식이 그런 데잖아요. 자식. 아무런 소망 없이 가시채를 스스로 발길질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니까 아프지. 사울처럼 하나님은 진작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하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고집하고 밀어내고 오해하고 밀어내니까 그 고생이 계속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부러뜨리는 거죠.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그때부터 내 삶에 진짜로 들어와요. 머리로만 알았던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이 관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울부짖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억지로 지어졌었던, 억지로 만난 예수가 그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삽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넘어져요. 그죠? 주님을 처음에 만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했다가도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지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인정 안 해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분은 정말 복 많이 받은 분들.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헤아려 주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도 발버둥을 치는데 옆에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누군가 섬겨보려고 하는데 많은 오해가 일어나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너무 모멸감이 들어요.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회사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고생해 본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걸 참으신 분이 예수시니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신 네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낙담되고 지치면 그분을 생각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때는 격려자들이 있죠, 내 삶에. 그거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근데 또 어쩔 때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가짜 왕이시여 안녕하소서. 옷 씌우고 관 씌우고 따게 때린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상황 속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와 같은 못난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너의 삶과 사역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세요. 군병들의 반면교사로서 가짜 왕 취급하고 놀리고 희롱하는 21세기의 군병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제비 뽑아 예수를 기념품 삼은 그 사람들 말고 예수를 주인 삼은 그 앞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겨 그가 하라고 하시면 그냥 막 잡고 나를 부릴 수 있는 막 쓰는 종 주여 내가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